여러분, 하이랜더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성장 호르몬의 결핍으로 인해 생기는 희귀병으로 어린아이의 몸에서 성장이 멈추어 버리는 질병입니다. 이 희귀병에 걸리면 뼈와 피부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UFC 챔피언인 미니 하빕을 연출하는 미니 하빕이라는 별명을 가진 러시아의 하스불라라는 21세의 대학생이 있습니다. 그는 6살에 피부와 뼈의 성장이 멈춰지는 이런 하이랜드 증후군을 갖게 되어 지금 그의 신체 나이는 6세에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사진에 보면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6살로 귀여워 보이지만 사실 실제 나이는 21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체의 성장이 멈춰지는 여러분 희귀병이 있습니다. 근데 이와는 비슷하지만 조금 더 다른 피터팬 증후군 또는 피터팬 콤플렉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화 속 주인공이 피터팬이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고 아이들만 있는 네버랜드에서 영원히 어린아이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내용에서 파생된 용어입니다. 피터팬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피터팬처럼 성인이 되었음에도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마음가짐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몸은 정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지만 정신 수준이 유아기 상태의 형태로 멈춰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피터팬 증후군의 기저에는 성인이 감당하고 책임져야 하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어른의 책임과 의무를 받아들이지 않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어린 아이로 남아 있고자 하는 심리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몸의 성장이 멈춰지든지 정신적인 성장이 멈춰지든지 어느 한 부분에서도 여러분 성장이 멈춰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몸과 마음이 잘 자라가고 또 성숙해져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여러분 부모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면 자녀들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여러분 감격스러워할까요? 매일 누워만 있었던 첫째 아이가 처음으로 몸을 돌려 엎드리는 그 순간, 저희 부부는 함께 이 순간을 목격하고 환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일어서서 걸음마를 떼며 저에게 걸어오는 순간, 그리고 매일 4발 자전거만 타다가 처음으로 스스로 균형을 맞추어 2발 자전거를 타고 처음으로 달려갈 때 그 감격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물이 무서워서 물에 얼굴조차 제대로 담그지 못하는 아이가 처음으로 물에 들어가고 잠수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이처럼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가는 모습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아이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고 자라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가 걸어야 할 때 걷지를 못하고 마음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여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학교 생활을 적응하지 못할 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자녀가 몸과 마음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 부모는 늘 근심하게 되듯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성숙해지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성장이 멈춰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 안에서 자라가야 하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더욱 성숙해져 가고 완숙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24살이 되면 이제 성장이 멈추고 노화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우리 육신의 성장판은 20세 초까지 열려 있고 그 이후에는 닫혀져 성장이 멈춰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장판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날로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믿음으로 자라가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하고 날마다 주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현재 신앙생활에 만족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 믿음이면 됐지,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됐지 라고 혹시 스스로 만족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는 없습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괜찮다고 스스로 만족해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여러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하향 평준화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고 영적으로 배워가는데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과거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년 전보다 오늘 내 믿음이 더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5년 전보다 오늘 내 믿음이 더 성장해 가야 합니다. 1년 전보다 오늘 더욱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멈추지 않고 자라가야 합니다. 혹시 예수 믿은 지는 10년, 20년, 40년, 50년이 되었는데 여러분 여전히 말하는 것이 세상 같고 여전히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서 늘 자기 감정대로 욱하고 폭발하며 내 주위 사람들과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는 과거형의 신앙인들이 있고 현재 진행형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과거형의 신앙인들의 특징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옛날 내 때는 말이야, 내가 신앙생활 했을 때는 어떠했는데 라며 과거 신앙생활의 추억만을 기억하며 말을 하곤 합니다. 내가 옛날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이야. 내가 성경 읽도를 몇 번이나 완독했는데 내가 전도를 몇십 명에서 전도 왕이 되었던 사람이야. 다 과거의 신앙만 늘어놓는 사람이 바로 과거형의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형의 신앙인들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자랑하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마음을 주셨는지, 내가 기도하며 간구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이루셨는지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는 현재 진행형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신앙인들입니까? 과거의 추억의 신앙의 추억에 갇혀 있는 신앙입니까?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간증이 충만한 현재 진행형의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속회로 모일 때 매번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만 나눌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교사들이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옷 입는 모습, 말과 행동, 태도 하나하나가 다 부모를 닮아간다고 합니다. 늘 학교에서 뺀질뺀질하고 늘 다른 남의 잘못을 이르기를 좋아하며 늘 부정적으로 까칠하게 따지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를 학부모 성장 때 보니 그 자녀와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여러분 부모의 거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같이 함께 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부모와 같아지고 가치관이 부모와 같아지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부모와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는 부모와 함께 살기 때문에 부모와 같아지고 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여러분 누구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분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아집니다.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점점 믿음으로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자라고 성장하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 멈추면 그 영적인 성장이 멈춘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이 멈춰지면 오히려 믿음이 퇴보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영적인 성장이 멈추면 바다까지 세상 물살에 휩쓸려 여러분 떠내려가고 맙니다. 여러분, 강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헤엄을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물고기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그 강물에 휩쓸려 점차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물고기가 계속 헤엄을 치고 움직여야만 그나마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만족해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연어와 같이 세상의 거친 물살을 이겨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어는 산란기가 되면 태어났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좁고 거친 물살을 이겨내고 가장 높은 상류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멈춰져 있으면 안 되고 날마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중에 죽는 날까지 헤엄을 멈추지 않는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다랑어, 참치입니다. 일반 물고기는 보통 아가미로 호흡을 하며 물에 녹아있는 산소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가미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입으로 들어온 물을 아가미 사이로 흘려보내 새로운 그런 산소를 계속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치는
크기는 크고 또 평균 속도가 60km에서 또 순간 최대 시속은 160km에 이르기까지 매우 빠른 속도로 헤엄치기에 일반 물고기보다 더 많은 양의 산소가 필요로 하다고 합니다. 참치는 보통 다른 물고기보다 아가미의 모세혈관도 더 촘촘하고 크기도 큰 편입니다. 하지만 참치 아가미에는 플라스틱처럼 딱딱한 덮개 안에 부채처럼 생긴 여러 겹의 판이 겹쳐져 있어서 이런 아가미 구조 때문에 참치는 스스로 아가미를 움직여서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물을 빨아들이고 내뿜을 수 없다고 합니다. 참치는 그래서 입을 약간 벌리고 계속 움직이면서 바닷물이 산소 흡수 기관과 아가미 덮개를 통과하도록 해야 숨을 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치는 멈추게 되면 질식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살기 위해 평생 헤엄쳐야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잠시도 헤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잠을 잘 때에도 헤엄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치는 헤엄을 통해 숨을 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이 참치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영적 생활이 멈추어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믿음이 자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갈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숙해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십니다. 믿음이 자라간다는 말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가장 붙잡고 살아야 될 가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오늘 하루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듣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얼마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셨습니까? 너무나도 피곤하고 분주한 나머지 우리가 말씀 생활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기도 생활을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날마다 믿음 안에서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 생활을 잃어버리고 기도 생활을 잃어버려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지금 멈춰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 퇴보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잃어버렸던 그 말씀과 기도 생활에 온 힘을 여러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면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모임에 찾아 나가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뜨거운 그 은혜와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과 기도를 다시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닮아갑니까? 닮아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에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높아지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아는 이 헬라 원어는 원형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는 단어인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직접 보아서 알다, 체험해서 알다, 그리고 남녀관계에서 동침하여 알다라는 그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해서 아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부모와 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일까요? 부모와 함께 산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가장 잘 알게 됩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자녀,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가장 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합니다. 사실 부모님의 본 적이 어디인지 저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은 동사무소에서 정보를 다 치면 저의 부모님이 주민등록번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본 적이 어디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어디 이사했는지를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동사무소 직원이 아들인 저보다 부모님에 대해서 더 잘 안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물론 부모님에 대한 정보는 더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은 자녀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아야 된다.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관계를 통해서 아는 만큼 믿음이 자라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곧 신앙이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3,000명이 회개하고, 여러분, 그 신앙이 거기서 멈춰져 있었습니까? 그 신앙이 거기서 머물러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3,000명이 회개하고 나서 많은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게 됩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갈망을 가지고 더욱 성전에 모여 힘쓰고 더욱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던 그런 초대교회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날마다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일컫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영적으로 자라가고 영적으로 성숙해져가고 완숙해지기를 위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과거형의 신앙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믿음, 오늘 주님과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